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쓰시고자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모세가 애굽을 향하여 드디어 발길을 내딛는 장면이 이제 기록됩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 것이며, 또한 나를 부르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시라고 제가 말해야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당신의 약속은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또한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일을 보내소서. 계속 그렇게 모세는 주저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아닌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이 답을 주셨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너를 부른 나는 스스로 있는 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에게 하나님 장차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의 약속을 나타내 보이시고 이적으로 그걸 확증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나는 능력이 없다는 그에게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칠 터이니 염려하지 말라 하셨고, 다른 일을 보내소서라고 말하자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자신의 맡기고자 하는 이 소중한 사역, 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맡길 때에 모세에게 말하여 모세가 주여 저를 그렇게 하고, 모세가 정말 감사하고 적극적이며 주께서 맡기신 일에 대한 감격으로 나오지 않았고, 모세는 이렇게 피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화나게 할 정도로 그렇게 주저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힘들게 모세를 설득하신 거죠. 그리고 모세가 주저할 이유가 없음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보이셨어요. 이제 이쯤 되어지면 모세가 이제 체념하는 거죠. 이젠 가야겠구나. 그 단순한 체념에 이제 내가 죽을 길을 가는구나 하고 가야겠습니까? 아니면 씩씩하게 하나님께서 이적도 보이시고 약속도 보이시고 능력으로 다 말씀하시며 내가 네 입을 대신할 아론까지 보내주겠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하셨으니까 이제 자기가 핑계할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았고 확신받았으니까 용기 있게 가야겠습니까? 결국 끌려가도 가야겠어요? 아니 용기 있게 가야겠어요? 주여 내가 가겠습니다. 힘 있게 가야겠어요? 아니면 체념하고 이제 그렇게 가야겠습니까? 이제 오늘 4장 18절에서 보는 이 대목에서는 모세가 지금 어떻게 출발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모세는 가야겠구나 생각 움직여갑니다. 근데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이유를 이드로에게 됩니다.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아니 모세가 이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어.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어. 그리하여 이렇게 저렇게 그 능력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 보이시며 이적을 행하도록 보이셨고 모든 일을 나에게 다 말씀하셔서 이제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셨으므로 내가 그 어마어마한 이 위대한 소원을 받고 내가 갑니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다 가야 멋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가서 내 형제들이 아직 살아있나 좀 보겠습니다 라고 순전히 사적이며 개인적인 이유로 가야 할 일을 제시합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모세는 아직까지도 확신이 없는 겁니다. 가서 지금 엄청난 바로에게서 히브리 백성을 빼어서 낸다고 그 구원의 일을 이룬다고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이건 안 될 말인 거예요. 이 안 될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셔서 놀랍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이것저것 다 보이셨지만 그 보인 그 순간에 너무 놀랐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고 하나님 되심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바로 앞에 다가서 이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일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고 더군다나 이 일이 하나님께 나타나서 내게 명하셨다라고 장인 이들에게 말할 때 이들의 반응이 뻔한 거예요. 여보게나 정신 차리게나 자네가 지금 어디 애굽 바로에 가서 무슨 일을 한다고? 바로가 자네를 살려줄 것 같은가? 여보게나 안 될 말일세. 세상이 안 될 말을 할 것처럼 이드로도 자기가 할 말에 대해서 코웃음 칠 것이고 모세 자신도 이 일에 대한 결국과 되어질 일에 대한 자신감이 그만큼 결여했던 겁니다. 모세는 아직 주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장인에게 말한 것도 사실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큰 소리 치고 갔는데 돌아오는 결과가 그와 다를 수도 있으니까 또는 그렇게 될 일에 확신이 없을 뿐더러 이드로가 또 보일 반응에 대한 염려도 있으니까 이렇게 저래해서 결국 에둘로 개인적인 이유로 말합니다. 이게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5번에 걸친 대화 속에 모세에게 분명한 일을 보였으나 아직 모세는 우리가 아는 영웅 모세가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썼는데 이 자신의 이 일을 기록할 때 모세는 시작할 때부터 기록했을까요? 아니면 이 출애굽 사건을 완성한 다음에 와서 기록했을까요? 대조 성경학자들은 이 사건을 다 이룬 다음에 나중에 기록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지금 회고적인 기록들이죠. 다 이랬더라 저랬더라 이랬었다 하고 옛날 전에 겪었던 얘기를 쭉 진술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영웅 모세로 바뀌었을 때 정말 바로에서 빼내고 홍해를 가르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 말씀하셔서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을 때 이거를 기록할 때는 처음에 자기가 소명받았을 때 주춤거리고 했던 모든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요? 자랑스럽게 보일까요? 부끄럽게 보일까요? 너무 부끄럽죠. 너무 부끄럽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선한 뜻들을 세월이 지나 경험적으로 할 때 주께서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신 말씀. 공중의 새를 보라. 그거 하나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봐라. 다 길매지 않고 그래도 다 먹이 살리지 않느냐. 걱정하지 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내용을 우리가 살고 인생을 지나고 나면 돌아보면 주님께 돌보신 인생이구나 고백하게 되잖아요. 근데 살 동안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고 그 앞에 내일이 염려됐을까요? 그런 모습이 사실 신앙생활 다 하고 나면 인생 돌아보면서 자기 모습은 부끄러운 뿐이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신실하고 영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거를 고백한다는 것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이걸 기록할 때 사실 자기 고백이에요. 부끄러운 자기에 대한 고백이에요. 사실 나는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정말 별것 아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오래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마침내 일을 맡기시되, 일을 맡고 내가 가야겠다고 나올 때도 내가 장인 이드로에게는 내가 당당히 하나님께 소명 받았어 라고 말 못하고 그저 내 형제 살았나 안 살았나 내가 좀 보려고 이렇게 말하고 간 자였다 라는 이 부끄러운 사실을 기록합니다. 이 모든 기록의 초점은 나에게 영광이 있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신자가 한 인생을 사고 나면, 한 인생을 사고 난 다음에 신자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입니다. 자기 모습은 어느 거 하나 내놓고 자랑할 만한 것이 사실 없을 만합니다. 내가 만약 무슨 자랑이 있다면 내가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강한 거죠. 내가 만약 자랑할 게 있다면 나는 교만하였으나 하나님 내 교만에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돌이켜 바로 가르쳐 주를 바라보게 하신 은혜의 손길 뿐이죠. 사실 이 교회사 속에서 주 앞에 우리가 기억하는 큰 일을 했던 신앙의 위인들은 전부 똑같은 고백을 해요. 전부 모세와 같은 고백이에요. 지금 출애굽기 쓰고 있는 모세와 같은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떠했는가. 사람은 사람을 자랑할 자가 없어요. 모세는 지금 그런 심정을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1절부터 오늘 보면 23절에 다시 한번 환기시켜줘요. 모세에게 뭐라고 환기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모세야, 다시 환기시키십니다. 똑같은 말 하시는 거 앞에 한 말을, 내가 네서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격려예요. 모세야 가라 가라. 미적거리는 모세, 자기 이드로에게 둘러대는 모세, 아직도 힘찬 걸음으로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하듯이 뭐 그렇게 100만 대고 이끌 것 같은 이런 사람이라야 바로 앞에 당당히 서고 200만 남자만 200만 되는 히브리 백성을 끌고 나올 거 아니에요. 앞에서 쫙 자기 하나만 보고 나올 텐데. 근데 아직도 미적거리는 모세죠.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애굽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행하라. 이렇게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그 이적을 행할 것이야.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격려해 줍니다. 걱정 마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달래줍니다. 그러나 네가 이적을 해도 낙심할 것을 염려하여 낙심치 않도록 21절 하반절에 결과까지 미리 보이세요. 바로가 21절 하반절에 뭐라 되어 있죠? 바로가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바로가 완악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이라는 것은 바로가 순종하고자 하는 부드러운 마음인데도 억지로 마음을 바꾼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 안에 다 있는 일이다. 바로가 완악하여 네 말을 듣지 않을 거다. 근데 이것 또한 내 작정 가운데 있는 일이니 너는 그 일의 결과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실제로 출애굽기 8장 15절과 출애굽기 9장 7절에 가면 바로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완악하게 했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악인들도 다 포함되어 있지만 이 악인들의 악을 행함에 대한 죄책은 악인 스스로 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대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하셨어요. 부끄러운 욕심과 정욕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은혜로 마음을 바꿔주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작정 안에 두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작정 안에 따라 살고 있지만 부끄러운 욕심이요 더러운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대로 삽니다. 그리고 그 산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 버려진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십니다. 로마서 2장 4절과 5절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멸시한 거죠.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진노를 네게 쏟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다 알고 계신 작정 안에 악인들을 살지만 악인들이 자기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악을 행하면 상실한 마음도 내버려둬서 훗날 그대로 죄값으로 심판하십니다. 바로가 지금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바로가 마음을 내가 완악하게 하여 그가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또 출애굽기 다른 곳에서는 바로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 말 다 뭐냐면 하나님 작전 가운데 있는 일이니 모세 너는 눈에 보이는 당장의 결과에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마라. 너는 바로에게 가라. 가서 내가 너에게 준 이적을 행하라. 그러나 바로가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걱정 마라. 이거 다 하나님께서 내가 알고 있는 바니 너는 가서 행하라. 순종만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2절과 23절에 그 완악한 강팍한 바로 앞에 할 말을 넣어줍니다. 22절과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려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 할 말을 또 입에 넣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게 출발하려고 하고 이렇게 나갈 때에 모세는 이들에게 개인적 이유로 간다고 둘러대고 가는데 이건 비밀이어서 둘러댄 게 아니에요. 똑바로 말하지 못할 자신감 없음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렇게 둘러고 가는데 하나님 그걸 다 보시잖아요. 보시는데 모세를 다시 한번 격려하시고 예언의 일을 보이시고 낙심할까 봐 미리 있는 일도 다 보이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바로에게 할 말을 넣어주는데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래요. 이거는 그냥 새로운 정보를 주신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장자야 알아. 그리고 모세에게 그렇게 알려주는 바로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모세 너 알아라 하고 모세에게 하나님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모세야 네가 지금 하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모세야 내가 너에게 준 일은 내가 정말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는 일이란다. 모세야 네가 지금 구할 이스라엘 백성은 내 아들이요 내 장자야. 그러니 내가 그들을 사랑하여 이 일을 얼마나 완전하게 이루겠느냐. 반드시 이룰 것이란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이 일을 반드시 이룰 거야. 그러니까 모세야 넌 두려워하지 마. 모세 너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야. 개인적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장자요. 이스라엘 집단적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집단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장자가 됩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확신과 위로를 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마음을 넘겨줍니다. 소명감을 고치해주고 바로의 완악함이 있을 것을 예언적으로 보이시고 그러나 그들이 바로가 반드시 패망할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네가 내 아들을 보내줘 나를 섬기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바로가 말을 안 들을 거란 말이죠. 그럴 때에 너의 아들 네 장자를 내가 죽이리라 하셨으므로 바로가 패배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얼마나 큰 담대함을 준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나타나서 이 약속을 주신다면 저는 갈 것 같아요. 씩씩하게. 이 싸움은 어떠죠? 이미 결정난 싸움이요, 이긴 싸움이요, 승리를 맛보러 가는 거예요. 승리를 맛보러 간 이 싸움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낮추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바로가 패할 것임을 말씀했고 바로의 반응까지 다 보이셨고 이 모든 일을 다 이적까지 행할 힘도 주셨어요. 미적거리는 모세에게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자가 하심이 클까요? 이 일을 맡길 때도 그러시는 거죠. 모세가 아니면 더 다른 사람 골랐으면 안 될까요? 우리 이용 목사님 골랐으면 어떡해 하나님께서. 그러면 태권도 사범에다가 뭐 힘나서 얼마든지 갔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드디어 하나님께 나를 알아보시는 안 그럴까요? 겸손하셔서 안 그럴까요 아마. 그럼 김대훈 목사님 어땠을까요? 더 겸손한가요? 우린 다 겸손한 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불러 종을 쓰실 때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죠. 근데 모세 같은 사람도 있는 겁니다. 바울처럼 교회 대적인 사람도 원수도 사다 쓰시는 거죠. 다 바꾸어 쓰시는 거예요. 변화시키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쓰십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영웅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그 말씀의 대목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시고 자상하신가를 보여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절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나의 성격, 형편, 놓여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아주 세밀하게, 아주 자상하게, 아주 따뜻하게 그렇게 대하여 우리를 믿음 안으로 이렇게 불러내셔요. 이렇게. 너무 말을 안 들으면 징계도 하셔야겠지만, 그러나 대개는 징계보다, 징계도 마찬가지예요. 징계를 받아도 깨달아야 되잖아요. 징계하신 후에 돌이켜 깨닫게 하시는 음성은 아주 세밀하세요.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소명으로 불러내십니다. 모세가 얼마나 큰 힘을 받았을까? 모세 상태를 한번 다시 볼까요? 18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렇게 됐죠. 이드로에게 적당한 구실을 되었습니다. 근데 19절에 가니까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미단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 왜 하셨을까요? 모세에게 그냥 가라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이미 다 죽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고, 모세는 소용받아 가면 되는 거잖아요. 가면 모세가 보니까 다 죽었네, 알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자들이 없구나, 알 거 아니에요. 자기 형제가 더 어떻게 더 살았나 죽었나 보러 간다고 했는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굳이 이 말을 왜 해주실까요? 모세에게 용기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뭘 두려워하겠다는 걸 볼 수 있죠. 뒤집어보게 되면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아직 살아 있을까 염려하지 마라. 모세는 예국으로 가면서 혹시라도 내 목숨을 노린 자가 살아 있으면 어쩔까? 가라고 하셔서 가긴 가는데 내 형제들은 살아 있나 죽었나? 그러면서 내 형제는 살았나 죽었나? 그럼 그때에 나를 죽이려 했던 자들은 살았나 죽었나? 같이 연결되는 그 40년 전의 생활이잖아요. 모세의 마음속에 애굽으로 가길 주저할 현실적인 한 이유가 딱 기억 속에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주저할까봐 다시 또 끝까지 말씀해 주는 거예요. 모세야, 걱정하지 마. 네 목숨 노린 자가 다 죽었느니. 하나님께서 네 목숨 안전하게 지켜줄게. 걱정하지 말고 가라.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약속보다 모세의 마음에 걸려 있는 것. 하나님이 저를 지켜준다 하셨지만 그들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지만 정말 하나님 그때 그 사람 만나면 어떡해요? 그놈 날 죽여야 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을 함께 해주시고 한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어려움의 기억들과 그것들을 앞에 내다보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 주저주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아셔서 모세야, 네 목숨 노리던 자 다 이미 죽었다. 너 기억하여 너를 죽이는 자는 애굽에 없어. 가. 이거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모세가 갑니다. 이제 모세는 갑니다.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아내와 아들을 태우고 갑니다. 가족들도 함께 가는 거죠. 이제 모세는 자기 가족들을 걸고 갑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가 꽉 잡고 의지하는 건 뭘밖에 없을까요? 이제 광야길을 거쳐 애굽으로 들어갈 때 자기 의지할 거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소명의 부르심에 남아있는 가시적인 증거 뭐밖에 없어요? 이 지팡이 하나예요. 이 지팡이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양친 지팡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며 이적을 베풀어 바로에게 내 백성을 끌어내준다는 약속의 표지요, 증표요, 인침이요, 그런 거예요. 이 지팡이 하나 다 의지하고 갑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이죠. 이거 들고 갑니다. 이것은 17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하셨어요.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우리는 손에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모세는 이 지팡이 하나 잡고 하는데, 여러분은 손에 뭘 잡고 이 한 인생을 살아가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그 인생을 믿음 안에 살면서 손에 뭘 잡고 계세요?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은 성경이죠. 성경 안에 담기는 내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시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죠. 바로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듯 우리에게는 모든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데, 모세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면서 그 모세를 따른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봤던 모세 손에 들린 것 지팡이요, 우리 예수를 따르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바라보는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우리 가운데 있으니 그 성경입니다. 바로 앞에서 모세 의지할 것은 지팡이였던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두려움과 어떤 대적의 믿음의 대적 앞에서 우리가 붙들 것은 약속된 말씀이 기록된 성경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약속뿐이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것은 비교 대상이 있는 거죠.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방인의 땅이었어요. 그 이방인 도시예요. 그 이방인 도시에 수많은 신전들이 있어요. 그리스 신전이요 로마 신전인데 참 그곳에서 예수님 물으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은 너희가 손에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너희는 눈에 앞에 있는 연약한 한 사람 오신 예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가 온 세상의 영광에 비춰 초라한 하나의 범부로 서 있잖아요. 초라한 범부로 서 있는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의 가르침과 그의 행하신 모든 이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세상의 영광을 아니요,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요, 당신뿐입니다, 예수님뿐입니다, 주님뿐입니다 고백할 수 있겠냐 물으시는 거예요. 네 손에 잡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이건 내 지팡이 아니요,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말한 것과 똑같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 손에 잡고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입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우리에게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약해 보이지만 천국 열쇠요, 음부의 권세가 결코 감당하지 못하는 권세입니다. 세상이 어떤 힘과 영광으로 교회와 복음을 없이 여겨도 우리가 믿는 것이 성경이요, 성경에 담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뿐, 이것뿐입니다. 모세는 약속의 말씀 듣고 약속의 말씀의 표징인 지팡이를 들고 바로 앞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궁극적 승리를 맛봅니다. 이제 완악한 바로를 보면서 모세는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가는구나, 그걸 보는 거죠. 예언을 보았은즉, 하나님의 예언을 보았은즉 일어난 일에 대한 해석은 너무나도 분명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취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이루어질 미래적 약속이 성경에 남아 있어요. 구약의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어질 우주적인 대혁신의 변화는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약속을 성취하셨으나 아직은 완성은 되지 않았다라고 신학자들이 설명해요. 이미 오셨으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 주님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헛될까요? 확실한 증거가 있냐고 누가 물은다면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성경이에요. 모세에게 말하겠죠. 당신이 말한 그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바로의 권세를 꺾고 우리를 내보낼 거라고 말했던 당신의 모든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바로는 모세는 뭘 들까요? 이 지팡이다 그럴까요? 이 지팡이로 이적을 행했고 이 지팡이로 나의 강을 가르며 이 지팡이를 들고 온 백성을 인도해 나갑니다. 우리에게 그 약속이 뭐냐? 다시 오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허무맹랑하다, 자연주의자들, 유물론자들, 이 세상의 물질이 전부이고 보이는 세계가 원래부터 있었다고 믿는 자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뿐, 썩어질 뿐, 영혼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때 사실을 모르는 부인하는 자들, 그렇게 살다가 짐승과 다를 것 없이 살다가 성경에 말한 대로 하면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했어요. 미련함이.
그런 자처럼 살다가 죽을 인생들, 그 인생들 묻겠죠. 증거가 뭐냐? 그 증거는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보라. 그것으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에 24절부터 보게 되면 한 이상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니 기껏 달래서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보냈는데 모세가 결국 가는데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우연히 만난 거 아니에요. 의도적인 만남이에요. 왜냐하면 직접 다가오셨다는 뜻이거든요. 이 만나사가 가다가 하나님도 딴 데 가시다가 모세로 가다가 이거 웬일인가 그럼 만난 게 아니고 모세 갈 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다는 뜻이에요. 찾아와 만나사 죽이려 하셨다. 아니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셨을까요? 죽이시려는 하나님의 이 일은 모세와 그의 아내 시보라와 가족들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우쳐주고 계시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주는 교훈이 매우 큰 것이었습니다. 왜 죽이려 하셨죠? 25절에 보고 26절 보니까 답이 나와 있어요. 26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난편함은 할례 때문이었다. 25절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결국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했습니까?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모세에게 맡긴 일은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일이에요. 창세기 15장을 가보면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소다 평화의 조상에게로 돌아갈 장소 될 것이요 네 자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즉 모세에게 주신 받은 명령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성취란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면서 이후로 지켜온 것이 있습니다. 이 언약 백성임을 자부하고 자신하며 지켜온 한 가지 굳은 하나님 앞에서의 행함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7장에 나와요. 17장에 보게 되면 7절부터 14절 우리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7절 14절까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빼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이죠. 결국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진 7절과 8절에 온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요 이렇게 될 것인 약속의 이 축복은 바로 하나의 표징을 두어 확인케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할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할례를 통하여 이 약속의 표징을 받고 약속을 받은 자여 약속을 의지하는 자임을 나타내 보여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거부하면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걸 거부하면 내 백성이요 내 언약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모세가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아니한 것이. 아마도 이것은 모세의 두 아들 중에서 게르손과 엘리에셀 중에서 둘째 아들의 경우에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아들의 포피를 배워 25절 포피가 단수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이다. 아들 둘 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생각하는데 아들 둘인지 하나인지는 사실 정확히 모릅니다. 모세가 자기가 미디안 땅에서 이십보로와 결혼해 난 자식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이래서 사실이 남는 거죠. 그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뭐냐?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자기 정체성과 확고한 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사실은 이 미단 땅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도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그날에 나도 가리라 이런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보기 어려운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요 심약하고 주저하고 낙심하고 인생에 대한 자기의 포기뿐만 아니라 언약의 부분도 분명한 확신앙적으로 서 있던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애굽의 왕조를 길름받고 자기 어머니 젖을 먹고 유모로 컸으며 히브리 이론에서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가졌던 모세. 그때는 용기 백백하여 내가 저들의 백성의 희망자가 되어 구세주가 되겠다라고 하여 저들이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믿겠지, 나는 지도자 삼아 주겠지라고 믿어서 자기 힘으로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때 그때의 모세는 기세가 당당했고 자신의 힘으로 구원할 것 같았던 자였어요. 그런 모세가 결국 목숨을 구하려 미디안 광야에 쫓겨나 40년 동안 목동으로 지내면서 어느 세월에 모세는 완전히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쭈빗쭈빗하고 부르심의 확신을 갖기 어렵고 내가 가서 또 어떻게 될 거냐 하고 내가 갔을 때 나를 죽이는 자가 혹시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이러면서 의심과 반복과 하나님께 이랬던 모세의 형편에다가 가는데 숙소에서 하나님께 죽이려 오십니다. 달려오십니다. 그 손길을 내미십니다. 그 뭐 때문에 그래요?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행하지 않은 채 자식을 두었거든요. 결국 모세는 아브라함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자식들에게 행하면서 자신이 할례를 받은 자요, 자기 자녀에게도 할례를 주어 아브라함 언약으로서의 이 기다림, 믿음의 기다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그 기다림, 이 기다림을 갖고 있던 모습으로서 서 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로마서 4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이 17장에 가서 할례를 명받고 행하게 됩니다. 이 할례는 그것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도장 찍은 것이다, 인친 것이다라고 로마서 4장에서 설명합니다. 결국 할례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과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에서 떠난 자와 같은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출애굽 4장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골라 썼을 때는 모세밖에 없기 때문에 쓰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 모세의 부름은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말할 수 없이 크신 인자하심, 그리고 그에게 향하여 베푸시는 사랑, 그 모든 것들이 모세를 모세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역자가 복음의 확신 앞에서 분명히 서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부름받을 때. 부름받을 때는 시원찮은 사람인데 그가 하나의 부름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독독 깨닫고 훈련받으며 사람은 훌륭한 일꾼으로 서가게 되어집니다. 신학교 입학철이 가까웠는데 저희가 이제 입학 지원자들 면접합니다. 다 돼 있는 신학생 입학처는 아무도 없어요. 저 사람이 3년 동안 공부하고 나면 목사가 되겠나? 이게 씨가 좋아야 싹이 튼튼하고 어릴 적 떡잎을 봐야 큰 나무 될 걸 아는데 저 되겠나 하고 좋은 신학생을 불러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3년쯤 지난 다음에 보게 되면 훌륭한 키우신 것을 봐요.
들어올 때 학생이 아니에요. 3학년쯤 되고 나갈 때쯤 되면 이렇게 컸나 싶게끔 변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다가 가르치시고 또 깨우치시고 키워내시는 것이죠. 모세의 부름도 그랬던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끌어낼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던 자는 아니었어요. 그에게 불러내셔서 믿음으로 모세가 있게끔 하나님의 붙드신 은혜를 계속 부어 가십니다.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을 잊지 않을 만큼 철저하지는 않았다. 모세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은 아니죠. 모세가 당연히 믿음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완벽하며 준비된 철저한 사람은 아니었다. 이것을 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 훌륭한 신자는 우리는 아직 아닙니다. 우리 여러모로 부족합니다. 신자라면 정말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다면 슬퍼하면 안 되죠. 이겨내야죠. 낙심하면 안 되죠. 이겨내야죠. 그렇다면 좀 더 적극적이어야죠. 좀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죠. 주님 사랑하면 마음을 밝게 가져야죠. 왜? 그리고 가라앉아요? 주님 사랑하고 미래의 희망을 본다면, 종말의 약속을 본다면 주 안에서 나는 기뻐하리라, 기뻐하려 해야죠. 왜?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막 다구치면 정말 할 말 없잖아요. 다구치는 사람 정말 밉잖아요. 정말이에요. 선교지 갔다 오고 선교 안 한다고 막 다고치는 사람, 기도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 막 야단치는 사람, 성경에 빠져 성경을 통독하더니 성경 안 읽는 사람을 신자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보는 사람 등등 여러 가지 있는 사람, 또 이렇게 선행을 많이 베풀고 남을 사랑하고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다 이기적 기독교를 보이고 자기처럼 선을 베푸지 않으면 사람 같지 않은, 신자 같지 않은 사람 보는 사람, 이런 등등의 사람들 막 부딪혀요. 우리는 다 부족하니까 어느 하나라도 좀 하는 게 있으면 그 잣대로 남을 판단하고, 그나마도 하는 거 별거 없으면 시원찮은 신자면 그런 사람 만나면 좀 부딪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볼 때에 훌륭한 신자라는 어떤 것 때문에 더 크게 쓰시고 더 사랑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 먼저 베푼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진실히 사랑하고 감사하며 나가는 신자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하시면서 여전히 우리의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모세를 불러 이 엄중한 사역을 맡기신 것처럼 우리를 불러 오늘의 신자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네, 찬송하겠습니다.